귀하고 복된 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 고운가루 찬양팀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성가대 우리 재영 형제래요. 자매도 참 감사합니다. 듣는데 자꾸 마음이 울컥울컥 해가지고 제가 감정 조절을 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설교자를 울리면 안 됩니다. 울리면 설교가 안 돼요. 네, 참 감사했습니다. 생각하면 감사한 게 참 많습니다. 특별히 복된 주일에는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아보시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마음 경영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 경영의 지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과 내일까지 해서 마음 훈련이라는 주제로 지난 시간은 마음 단련, 오늘은 마음의 경영, 다음 시간에는 마음 제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잠언 시리즈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음 경영. 일단 경영하면 저희가 잘 듣는 말이기는 분명합니다. 경영한다, 경영학. 어떤 특별한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또 운영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또 조금은 더 포괄적으로는 어떤 기초를 닦아놓고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하는 모든 일을 경영,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에는 이 경영이라는 것이 매우 전문성을 띠어서 대학에서는 경영을 가르치는 학과가 있고 경영자의 자격을 묻기도 하며 또 전문 지식과 소양을 얼마나 갖추는가를 따지기도 하죠. 그만큼 경영이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경영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작게는 내 개인의 삶 경영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크게는 기업을, 더 넓게는 나라를 경영하지요. 그 목적이 그 뜻하는 바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영을 하는 책임자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임해야 하는 것이죠. 경영의 지식과 기술이 많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의 기초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지금의 현대그룹을 이룬 정주영 명예회장이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건설 현장에서 합숙소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현장이 아니죠. 예전의 현장이니 지금보다는 더 많이 열악을 했을 겁니다. 그 당시 합숙 현장에서 낮에 열심히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을까요? 태양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고 밤을 푹 자야 되는데 잠에 빈대가 많아서, 사람을 무는 빈대가 많아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벌레가 많은 거죠. 노동자들이 막 머리를 짜서 상을 펴놓고 상 위에 올라가서 자기도 하고, 그러면 이 빈대들이 상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그렇게 사람을 물어댔다고 합니다. 또 사람이 머리를 써서 그럼 상다리에다가 양동이에 물을 받아 놓고 그 다리마다 양동이를 세워서 빈대들이 그 상다리를 타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물로 배수진을 친 건데, 그래서 이제 빈대에서 좀 자유로워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잠을 며칠 잘 잤다고 합니다. 또다시 막 빈대가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밤에 불을 켜서 딱 보니까 이놈의 빈대들이 벽을 타고 올라가서는 천장에서 잠자는 사람들에게 떨어졌답니다. 그것을 보고 정주영 회장이
되게 신선하고도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빈대도 사람을 물려고, 사람의 그 조그만 살점을 뜯어 먹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죽을 힘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겠구나. 빈대한테 그런 교훈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사업에서 온 열정과 힘을 다했다고 회고한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열린 마음이 있었고 또 자기 사업을 잘 일구고자 하는 열정, 그 마음이 그를 또한 귀한 최고의 경영자로 만든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고 있나요?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가정을 지금 어떻게 경영하고 계신가요? 분명 경영은 사람이 하는 게 맞습니다.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죠. 이렇게 할 거야. 그림을 그리고 비전을 꿈꿉니다. 분명히 이것은 다 사람이 하죠.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사람이 세우고 실천을 이루어가죠. 분명히 모든 경영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목표한 대로, 계획대로, 때로는 땀을 흘려 수고했어도 되지 않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경영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서의 말씀엔 잠언서 16장 9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게 돼야지, 몇 년 사이엔 이런 걸 이뤄야지 계획을 짜지만, 목표를 세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인간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보조를 맞추며 살아갈 때가 있고 내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우리의 모든 경영이 인간의 손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고 고백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구나 라고 인간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분물이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1절에 보면 왕이 나옵니다. 당대에는 최고의 경영자지요. 한 나라를 경영하는 권세와 권력이 있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왕으로 키워지기 위해서 배운 사람, 경영 수업을 받은 사람이죠. 이 왕도 그 모든 걸음이, 그 모든 경영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성서의 고대 시대에 감히 누가 왕의 계획과 왕의 뜻을 반대하거나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왕의 뜻까지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농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사꾼이 자기의 밭과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물길을, 수로를 만들죠. 그럼 보에 가득 채워진 그 물이 논과 밭으로 곳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수로를 타고 보에 잠겨져 있던, 채워져 있던 물들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보의 물이, 봄물이 수로를 따라 이끌림 받는 것처럼, 농사꾼이 수로를 이렇게 만들면 일로 가고 저렇게 만들면 저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특별히 왕의 마음을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왕의 마음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끄시고 주관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경영을 말함에 있어서 특별히 먼저 오늘은 우리의 마음 경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 경영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을 경영한다.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 안에 드러난 생각과 뜻,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가?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길은 어떻게 될까? 우리 3절의 말씀을 또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세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쁘시게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에 제사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제사란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드렸던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배라는 것이 하찮고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은 분명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길인데 그 하나님의 길을 제쳐놓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서 여호와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과 예배가 하나 된 그런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삶에는 거짓과 탐욕과 때로는 폭력이 난무하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 사람을 믿음 좋게 여길지 모르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자는 늘 이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겁니다. 사람은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서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때로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거워야 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태도이나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더 기쁘게 여기신다. 이것이 마음의 경영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즉 마음을 경영한다는 것은 공의와 정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계획을 짜는 것. 더 쉽게 말하면 마음을 경영한다는 것은 선한 계획을 짜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계획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라는 대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주 널찍하고 큰 길입니다. 정의와 공의, 큰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사람이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정의와 공의라는 대로를 걷기만 원한다면 그 위에서는 자기 나름의 삶의 그림을 그려도 좋습니다. 이 큰 길 위에서는 자기 나름의 길, 자기 나름의 삶을 꿈꿀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걸어도 되고 뛰어도 되고 자전거와 자동차를 타도 되고 그 길을 걸으며 콧노래를 불러도 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이죠. 방법과 모습은 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라는 이 대로변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내 마음을, 내 인생을 경영한다는 것은 이 대로 위에서 선한 사업과 일을 어떻게 이뤄갈 수 있을까 꿈꾸는 거, 계획하는 것, 이런 것을 마음의 경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따라 자기가 꿈꾸는 비전을 따라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그 길을 펼쳐나갈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길이 대로 정의와 공의 위에 서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경영과 계획이 선한 것인가요? 아니면 조금은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것인가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아멘. 7절에 보니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부유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의 경영은 궁핍할 것이다. 비교가 되고 있는데 이 비교가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자와 비교되어야 할 사람은 게으른 자죠. 근데 성서는 게으른 자라고 말하지 않고 조급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부지런한 자가 가지고 있는 큰 뜻을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급한 자, 사람은 언제 조급해지나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마음이 조급해진 적이 언젠가요? 다양한 상황이 있겠지만 결국 따져보면 이 결과라는 것에 주목하고 집착하다 보면 사람은 조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결과를 만들었지? 특별히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저 사람은, 저 친구는 이렇게 됐네, 직장도 가졌네, 이런 일을 했네, 이렇게 인정을 받네, 나는 어떠지? 이런 비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조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결과라는 것,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의 가치를 조금 경시하고 결과라는 것에 주목을 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은 조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마다 열매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때는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열매를 빨리 맺을 수도 있고 결과를 조금 빨리 만들어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한참 후에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모든 사람이 다 같겠습니까? 다 다양합니다. 이 사람은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 있고 나는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한 나름의 과정이 다 있지요. 이것은 다 다른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지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는 자체가 나를 그냥 조급하게만 만들 뿐입니다. 예를 들면 저 옆집에 사는 과수원지기의 과수원밭에 과일이 다 잘 익었습니다. 그래서 내 옆집의 과수원지기는 과일을 다 땁니다. 저 사람 과일을 다 따네, 빨리 팔아서 돈 벌겠네. 내 마음이 조급해져서 내 밭에 있는 과수원 아직 다 과일이 익지도 않고 익지 않아서 따면 가치도 떨어지는데 지금 딴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낭패를 보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죠. 저 사람의 밭이 다르고 내 밭이 다릅니다. 저 사람이 키우는 나무가 다르고 내 나무가 달라서 열매가 있고 과일을 따는 데는 다 시간이 다른 거죠. 처럼 내 인생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저 사람과는 다릅니다. 때로는 내가 나중에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특별히 결과에 집중하고 주목하면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서 오히려 내가 하던 일을 그르치고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 과정을,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고 있는 그 과정 자체를, 그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이루면 때가 차면 열매를 맺을 거다, 이러한 자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마음을 경영하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내 삶에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어떻게 내 인생을 경영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 친구와 저 사람과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걸음을 내가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걸어가고 나면 그때 맡은 열매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마음을 경영하는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성서의 부지런한 자라면 바로 이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기의 길과 자기가 가는 그 과정을 잘 알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때를 아는 지혜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있나요?
내가 가는 그 길에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자꾸 조급해지고 실수하고 넘어지며 때로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확신의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거짓을 일삼기가 쉽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확신이 없으니 잘못된 방법을 택하기 쉽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비전이 없으니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해볼까? 저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을까? 남들은 다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했는데 안 될까? 그러다 보면 결국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데 첫 번째가 거짓일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속여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속이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속임으로 열매를 만들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확신의 사람은 자기의 모든 걸음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때에 열매가 있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열매는 지금의 정직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이 그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어주죠. 미국의 한 상점의 사장이 늘 점원들을 놓고서 정직하게 물건을 팔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업에선 정직이 중요하다. 어느 날 상점을 둘러보면서 새로 들어온 진열대의 물건들을 보고 점원들을 불러서 이 물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제 옷을 보면서 야, 이 물건이 어떠냐? 색상은 나름 독특한 것 같긴 하지만 옷 수선의 매음새가 조금 별로인 것 같습니다. 좀 디자인도 그렇게 세련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막 나왔습니다. 한 중년의 신사가 들어와서는 그 옷을 보더니 나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괜찮아 보였다는 것이죠. 점원이 막 뛰어가서 그것을 받아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사장이 가서는 계산을 멈추게 하고는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옷은 그리 좋지 않은 옷 같습니다. 원하시면 더 좋은 옷이 들어오면 제가 연락을 드리고 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점원들이나 옷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깜짝 놀랐겠지요. 그러나 곧 그런 정직한 태도에 결국은 물건을 살려고 했던 사람은 감사했습니다. 이 사람이 훗날에 미국의 가장 최초의 백화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드라이구즈 스토어 더 마블 팰러스라는 백화점을 지은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터너 스튜어트라는 사람인데요. 정직으로 자기의 사업을 경영을 이룬 놀라운 사람입니다. 돈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정직이라는 목표 하나만으로 자기의 사업을 이룬 사람입니다. 많이 팔아면 빨리 될까요? 정직의 걸음이 자기의 사업을, 삶을 경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조급해서 속이고 싶은가요? 거짓말을 한 게 있나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그 태도가 내가 가는 이 길에 확신이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겁니다.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지 않죠. 그러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또 다른 잘못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폭력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에 보니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한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강포는, 여기서 강포라는 말은 폭력을 말하는데 폭력이란 해치는 힘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힘. 막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막 잘 뛰고 싶어도 뛰지 않아집니다. 잘 못 뜁니다. 옆에서 잘 뛰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버렸다면, 그런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면 폭력이죠.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 어떤 외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을 강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림을 근사하게 너무 잘 그려놨는데 내 그림은 형편없어서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물감을 흘려버리고 먹물을 쏟는다면 이것도 폭력이지요. 혹 다른 사람을 향해 있지도 않은 험담을 했다면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해치는 폭력입니다. 회사나 일터에서 혹 다른 사람이 잘 해놓은 공적이나 아이디어를 가로챘다면 이 또한 폭력일 것입니다. 그런 성서의 말씀에 보니 이러한 인생은 삶은 소멸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자기의 길을, 자기의 인생 경영을 망치는 거죠. 마음을 경영한다는 것은 내가 가는 그 길에 선한 계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걸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흔들림이 없이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확신과 마음의 경영을 하고 있나요?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계획이 내 안에 있는지, 이러한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경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선한 계획을 꿈꾸고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선한 계획을 어떻게 짤까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늘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코로나가 가득한 세상? 그런가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이 세상은, 이 사회는 어떤 곳일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선과 이러한 고민이 있을 때 그 위에서 나는 선한 계획을 꿈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과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나는,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선한 계획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기도만 해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물론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만 한다고 구체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사회와 이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이 큰 대로를 살아가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그 답을 구할 때 내 안에 선한 계획은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화되면 나의 확신이 되고 나는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으니 자꾸 좌충우돌하며 넘어지는 것 같고 나도 모르게 자의식이 낮아지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에 진지하게 응답을 찾으시는 저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특별하게 어떤 일을 말하고 싶을 때, 좀 강조하고 싶을 때 애플파이 같다 이런 말들을 쓴다고 합니다. 뉴욕이라는 큰 도시를 큰 사과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고 하죠. 그만큼 사과라는 과일은 미국 사람들에게 조금 의미가 있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에는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1774년 존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1700년 되니까 미국의 개척 시대입니다. 미국이 지금과 같이 선진국이 발달한 나라가 되지 않은 그런 때죠. 존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여러 곳을 다니며 거의 자기의 전 생애를 쓰면서 한 일은 무엇이냐면 사과 씨앗을 뿌렸답니다. 사과 씨앗을 뿌리고 또 사과 묘목을 심고 이런 일에 전 생애를 바쳤다고 합니다. 그 마음과 뜻은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는 기아와 배고픔이 그 고통에서 시달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개척 시대에는 미국이라는 땅이 살기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를 조니 애플시드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조니는 그의 이름이고 애플시드는 사과 씨앗이란 말이죠. 조니 애플시드라고
붙였습니다. 늘 사과 씨앗을 가지고 뿌리고 심는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는 사과 씨앗을 뿌리며 나무를 심으며 다음 세대는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는 그의 마음을 그렇게 경영했고 그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그의 삶을 다음 세대를 위해, 모두를 위해 열매 맺는 그런 삶을 하게끔 만들어준 것이죠. 큰 배가 방향을 지을 때 아주 작은 키 하나로 배가 방향이 지어집니다. 인생의 경영은 먼저는 이 마음의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라는 큰 배를 여러분 잘 움직이고 계신가요? 만족스러우신가요? 먼저는 이 마음의 경영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고 계신가요? 급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금 내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시고 선한 계획을 갖길 위해 하나님께 비전과 꿈을 구하십시오. 구체적인 내 삶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선한 사업을 힘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나는 이 땅 위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 그곳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시고 구체적인 실천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 계획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 길이 끝까지 이루어져 열매 맺도록 인내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경영자가 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선한 꿈,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복된 경영자로 내 인생의 경영자, 내가 몸담은 일터의 경영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인류의 경영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려 이런 축복받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허구 공동체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정직의 길대로 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경영하며 이끌어 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영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 허구 공동체를,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꿈이 우리 마음에 구체화되고 아름답게 그려지게 하시고 오늘의 삶, 내일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정직하게 성실하게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땀 흘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